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명절을 세고 예배를 사모하여서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를 알아가고 여호와의 뜻을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함께 찬양할게요. 근데 전사님이 유튜브 올려준 거 좀 들어본 친구. 네, 친구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들어주셨네. 전사님이 뭐
드리면은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나와서 직접 배워도 되지만 한 번씩 듣고 나오면은 또 같이 찬양할 때 더 좋으니까 듣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면 함께 찬양할게요. 기뻐하면 나중에는 전사보다 목소리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목소리 내라고 일부러 크게 부르고 있는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건데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지는 평안함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제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잘 보내고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알고도 그런 죄를 짓기도 했지만 또 저희도 모르면서 지은 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새 학기 때 정말 인생에서 선생님다운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새로 만나는 반 친구들 중에서도 각자에게 좋은 역할을 되어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전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현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 예배 첫 시간인데 마친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이 마우스 폰트가 안 먹네요. 어쩔 수 없죠. 오늘 성경 다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신약 성경이 있어요. 신약 성경 이쪽 뒷부분에 마망 눅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는데 마를 펴서 3장을 펴시면 돼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은 잠깐 마스크 한번 볼게요. 여러분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긴 하니까. 자, 다 찾으셨으면은 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네, 8절이에요.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정확히 아까 알곡은 모압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동화만 읽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눈으로는 다 읽고 있죠? 아주 부끄러워서 뭐 목소리를 내기 좀 그럴 수 있는데, 자,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어떻게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전사님은 한 1, 2kg 정도 찐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주체가 안 되더라고. 전이 쌓여 있으니까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때 갖다 드리고 전사님이 이제 집에서 가족끼리만 먹었는데 제가 다 먹은 것 같아요. 어쨌든 명절 잘 보내셨으면 다 잘 보내시고 이제 새학기 이제 3월 2일에 시작하나요? 3월 2일 맞나? 맞죠 여러분? 네. 고마워요. 네. 끄덕끄덕이라도 해줘서 고마워요. 자, 이제 새학기가 시작됐는데 오늘 새학기가 시작되고 그거에 도움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실수들을 가끔 범하곤 해요. 학교에서는 우리가 쉽게,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좀 그랬는데 쉽게 비속어를 하는 경향이 있고 쉽게 친구들 툭툭 때린다고 하지만 그 장난이 누구에게는 조금 짜증날 수 있고 폭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게 욕심나서 꾀를 부릴 때도 있어요. 그런 사소한 우리들의 어떤 죄들, 실수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꼭 일이 있은 후에 항상 그 뒤에 생각을 해요. 아, 좀 내가 말이 심했나? 아니면은 내가 좀 더 부지런할 걸 그랬나? 이렇게 할 걸 하면서 항상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을 우리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정상이고 좋은 현상들이에요. 내가 내 행동을 돌아볼 줄 아는 거고 내가 행동을 통해서 어떤 걸 다시 생각하는 그런 거여서 우리가 그렇게 마냥 나쁘게는 보지 않아요. 전도사님은. 그래서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근데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숙된 우리 친구들, 저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가지 같이 생각을 해볼게.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우리가 원하는 전자기기, 뭐 애플 거, 뭐 삼성 거든 다 통해서 전자기기, 옷, 화장품, 뭐 이런 등등 물품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이런 표현이 좀 나쁜 건가? 하여튼 돈이 필요하죠. 그런 걸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을 이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용돈을 저축한다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뭐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내가 목표하는 바를 얻고자 나름의 노력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 우리 이런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거나 다른 욕심을 내거나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회개라는 단어를 못 들어본 친구, 회개라는 단어를 난 지금 처음 들어봤다. 다행이네.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회개라는 단어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회개라는 단어를 쓰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늘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종종.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냥 일반 어떤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어떤 최종 목적? 그런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서 일차원적으로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얻는 게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방은 어떤 용도로 있죠? 지영자매 혹시 질문해도 될까요? 가방은 어떤 용도로 있죠? 그렇죠. 맞아요. 이거 맞아요. 물건을 담기 위해서 있죠. 그리고 안경은 여러분 지금 뭐 몇 분은 안경 쓰고 계신데 안경은 또 잘 보이기 위해서 쓰는 용도가 있고 뭐 때로는 뭐라 하죠? 패션 안경?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또 이 물컵은 물을 담으라고 있는 용도가 있어요. 또 직업적으로는 의사는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고 선생님은 가르치기 위한, 잘 양육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렇듯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비전 아니면 직업, 뭐 대학, 자격증 이런 것들이 1차원적인 목표가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은 그런 비전을 갖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우리도 필요가 해요.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그런 앞으로의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설교에서도 한 2주 전이었던가 3주 전이었던가에도 전사님 설교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함께 나눴어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대로 살아갔듯이 오늘 말씀에도 세례 요한은 그 뜻이 있었어요. 그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이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과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아까도 사람들에게 외쳤듯이 계속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이때 당시에 천국이 가까워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까요?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그 천국이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였어요. 혹시 여러분 동원 형제 여자친구 사귀어본 적 있어요? 좀 나까운 질문인가? 어쨌든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저번에도 잠깐 예시로 언급했는데 소개팅에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높은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대학 곧 있으면 이제 대학을 지원하고 면접을 볼 텐데 면접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 가면은 대충 가지 않잖아요. 빵꾸 뚫린 양말 신고 가지 않고 뭐 대충 추리닝 입고 가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뭐 교복을 입는다든가 깔끔한 정장을 입는다든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이 에버랜드를 가거나 롯데월드를 가더라도 잠옷을 입고 가진 않잖아요. 그러죠? 뭐 때로는 뭐라 하죠? 코스프레? 근데 뭐라 하지? 하여튼 뭐 컨셉 잡는다고 해서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교복 입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대충 입고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장소, 원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근데 이 세례 요한도 그런 뜻으로 외치고 있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사람들도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만날 때 옷을 잘 갖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가지고 죄에 찌든 상태에서 예수님을 대면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대면할 때, 예수님을 맞이할 때 가장 깨끗한 모습, 정결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것이고 세례 요한도 그런 뜻으로 오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던 거예요. 세례란 무슨 뜻인 줄 아시나요? 여기 또 퀴즈 내면은 여러분 대답을 또 안 하시는. 전사님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중등부를 맡았었는데 중등 친구들이 1년 동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앞에서 전사님 찬양 인도했었는데
근데 결국 1년 뒤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전사님도 그걸 믿습니다. 내년 되면 여러분 잘 얘기를 해주겠죠. 어쨌든 세례라는 것은 깨끗함을 받다, 뭐 깨끗함을 입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던 이전 날의 부끄러운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한 주간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살고 매일을 살면서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도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성경 열심히 읽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실천에 옮기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혹시 제가 지금 뭐 매일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은 계속 천차만별인데 매일 큐티 말씀을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보고 나는 보자마자 큐티를 한 적이 있다. 손 한번. 뭐 전사님도 때로 올리면서 바로 묵상할 때도 있고, 올리고 나서 밤에 자기 전에 내가 전도사인데 애들한테 말했는데 나도 해야지 라고 뒤늦게 자기 전에 생각나서 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사소한 나의 삶의 변화들을 한번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렇게 해도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또는 자기 전에, 아니면 한 주가 지나고, 아니면은 매일매일 그렇게 내 머리에 상기시키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는 단계까지 생각해보는 이 시간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8절. 주보를 보셔야 되고 성경을 보셔야 되고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 하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사님도 이제 청소년 시기를 보내서 알겠지만, 물론 지금도 그래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하고 싶을까요? 부모님이 전사님은 어렸을 때 좀 거짓말을 좀 많이 쳤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거짓말을 치려고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잘 칠까 연구를 했어요. 근데 부모님 눈에는 뻔하더라고요. 어차피 다 들켜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짓은 더 하고 싶은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꼭 그런 다음에 우리가 나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죄를 짓고 똑같이 반복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나도 깨달았지만 다시 그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매주 아니면 매일 자기 전에라도 그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나는 지금 회개했으니까 끝이야, 나는 용서받았어, 끝이야 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회개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고,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틈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그건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 생활을 의지해야 해요. 그렇게 해도 어려운데 그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훈련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성경을 읽었다고, 기도했다고, 회개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하루를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습관과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달려나가서 우리의 삶의 끝에 왔을 때, 우리가 생명이 다할 때, 그 경주의 끝자락에 섰을 때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누군가는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끝이지 뭐 하면서 몸은 교회에 나와도 일주일 삶을 돌아보면 엉망진창인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전사님도 그렇게 떳떳하게 산다고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아시나요? 좀 옛날 스토리인데 요즘도 나오나 모르겠는데 동화 형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토끼는 왜 이렇게 정형화된 건지 모르겠는데 토끼가 거북이보다 하여튼 빨라요. 토끼가 빠른데 토끼가 잘 달리다가 거북이가 저렇게 느리게 오는 거 보니까 그냥 나무에 가서 쉬어요. 그래서 쉬다가 잠이 깨다 보니까 이미 경주가 끝날 시간이었고 돌아보니까 이미 거북이는 도착해서 승리를 쟁취하고 있고 맛보고 있는 상태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참고 견디고 꾸준히 하는 자가 이긴다라는 비결을 이 스토리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전사님 말했지만 끝까지 이 마지막 경주를 다할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차이가 난다고 했어요. 그런 똑같은 예시가 바로 방금 말한 토끼와 거북이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했고 우리의 생명에도 한계가 있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어요. 언젠간 죽는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학생의 자리는 학생의 자리에서 선생님은 선생님,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자리에서 각자가 해야 되는 역할과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긴 경주를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열매 맺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까 8절 말씀에 말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하면 사실 많이 힘들어요. 우리가 어떤 걸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아니 공부를 할 때도 혼자 하면은 힘들어요. 혼자 있으면은 전도사님은 공부만 할 때도 혼자 하면 좀 힘들더라고요. 자꾸 인스타 보게 되고 자꾸 유튜브 보게 되고. 근데 이제 뭐 같이 있고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은 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듯이 오늘 이 신앙생활도 혼자 하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이렇게 청소년부라는 그런 어떤 공동체라고 부름을 받은 것도 함께 하기 위해서요. 우리 지원자매가 지영자매를 도와주고 또 우리 지원자매도 집에 오빠가 있듯이 뭐 동아 형제는 집에 혼자죠. 근데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집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부름받았으면 서로가 서로 뭐 친할 수도 있고 안 친한 전사는 잘 모르지만 친할 수도 있고 안 친할 수도 있는데 뭐 친해져서 또 안 친하더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이 신앙생활을 함께 한다면 힘들지 않고 잘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화 배우가 있어요. 영화 배우가 있고 영화 감독이 있어요. 근데 배우도 어느 정도 감독의 그 스토리를 알고 영화의 스토리를 알고 영화에 참여를 해요. 근데 영화 감독의 아주 큰 그림, 영화 감독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화 배우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화 배우가 영화 감독의 그 의도를 알고 그것을 믿고 영화 촬영에 잘 임했다면 좋은 영화가 탄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감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아간다면 우리의 감독 되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함께 발맞춰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우리가 회개했을 때 죄를 멀리하고 죄와 떨어졌을 때 죄를 싫어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맞춰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감독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서 우리 인생의 죄들을 회개하고 그 감독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기뻐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가서 마지막에 예수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래 잘하였다, 네가 수고했다, 네가 잘해주었다 라고 칭찬받는 저와 또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 친구들과 봤습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고 또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외쳤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매일을 또 일주일을 앞으로 모든 날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리모컨이 그래서 혹시 부장님 컴퓨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이 시간은 헌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헌금통만 옆으로 좀 넘기면 될 것 같아요. 헌금통 밑에 있거든요. 네, 헌금 봉투는 뒤에 있고 우리 함께 4개 있는 향유옥합 쭉 넘겨주시면 앞으로 넘겨주시면 네, 함께 찬양할게요.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 친구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예물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과 삶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더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성경 앞에도 쓰여 있고 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둘 다 안경 썼었나요? 지원이 안경.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원이가 둘이라서 김지원과 최지원. 네, 아, 반갑고요. 네, 그죠? 네. 일단 예배 온 거 환영하고요. 명절 잘 지내고 맞죠? 아까 전사님이 뭐 많이 드셔서 살찌셨다고 했는데 선생님도 음식을 많이 만들면서 많이 집어먹어가지고 네. 선생님 살이 많이 쪘네요. 저만 그런 게 아닐 것 같고 이제 다시 이제 명절이 끝나고 그죠?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나요? 계약하기? 그죠? 이제 조금 뭔가 좀 긴장해야 될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선생님 기도할 때 선생님과 친구들에서 기도했는데 그런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부모님들 다 교회 다니시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시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새학기 때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게 또 내 일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 정말 내가 존경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내 주변에 어떤 친구가 그때 딱 만나서 내 인생의 끝까지 갈 수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선생님도 중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은 지금도 연락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데도. 그러니까 그때 만난 그런 친구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좋은 친구들 또 반대로 여러분이 그 친구한테 좋은 친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회 나올 때 성경책 꼭 갖고 오세요. 저를 가져왔네요. 네, 성경책은요 물론 가져오면 정말 좋겠지만 혹시 깜빡했다 그러면 우리 김영아처럼 저 이렇게 예배 뒤에도 성경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분 성경, 1분 기도 힘써 보아요. 사실 저번에 말했던 하루 시작할 때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가 너무 힘들고 기도 나오지 않을 때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막 공부하다가도 그렇고 친구 때문에도 막 상처받아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 내가 뭐라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 뭐가 또 힘이 되냐면 찬양이 힘이 돼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찬양들이. 전사님이 주말에 카톡으로 올려준 찬양 같은 거 좀 틀어서 들어보시고 여기서 할 때도 갑자기 확 꽂힌 찬양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기도가 안 될 때, 말씀 보기 어려울 때는 내 마음속에 찬양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뭘 알아야 나오지. 찬양만 모르면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1분 성경 보거나 1분 기도하거나 내가 아는 찬양을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생님 올려주신 찬양 열심히 한번 같이 들어보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 올려주신 큐티도 너무 바쁘면 읽어라도 보고 잠깐 기도해도 좋고 어쨌든 내가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볼 수 있을까 잠깐 생각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여러분 나이도 큐티를 한번 해보기 시작했는데 되게 선생님 말씀대로 어려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때도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도 못하겠으면 내가 이거 가지고 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잠깐 생각하고 약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선생님 여쭤보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잠깐 내 삶에 잡고 이렇게 뭔가 적용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 부사 이름을 공모합니다. 여기 써있네요. 선생님도 청소년부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발음 어렵지 않아요? 청소년부. 그래서 뭔가 이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딱 여기에 나왔네요. 그래서 이름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서 아무래도 선생님과 전사님보다 여러분이 더 센스 있게 잘 생각해서 보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나이에 맞게, 선생님 나이 말고 여러분의 나이에 맞게 좀 센스 있고 좀 창의적이고 예쁜 이름, 멋있는 이름 있으면 전사님께 아니면 단톡으로 선생님한테도 좋고 보내주시면 채택해서 선물, 우리 지난 시간에 선물 많이 갔죠? 그죠? 아직 다 안 쓰셨죠? 계약할 때 요긴하게 쓸 것 같긴 한데 한번 또 도전해서 선물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이 광고 잘 해주셨는데 그 이름을
모든 부서가 거의 통일된 느낌으로 만들려고 해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전사님 저번에 하나 낸 게 뭐였지? 주체자인가? 이렇게 줄여서 말했어요. 주체자라고 제가 그냥 생각한 건데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해도 유치하더라고요. 급하게 생각.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뭐 더 센스 있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전사님이 사온 건데 뭐 내일이 아니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인가? 뭐 그거래요. 뭐 여자가 남자한테 주고 남자가 여자한테 주고 뭐 모르겠는데 많이 사서 네개 주고 많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드리고 전사님 드리고 하니까 뭐 그래도 안 해요. 지금 뭐 자기 지금 친구들 어쨌든 오늘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간식으로 우리 김동 어머니께서 설날 맞이 간식. 간식은 동아 형제 어머니께서 해주셨대요. 가방 챙기 잘했네. 가방 잘 챙겨. 가방 잘 챙겨왔네. 우리 어떤 이유? 맞아. 딸기 옆에 어디가? 그리고 저희가 뭐 청소년부 공과를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뭐 아직 여러분도 어색하고 그러니까 시작을 안 하고 있는데 좀 다음 주나 이렇게 해서 조금 같이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예배 끝나고 공과 이제 오늘 예배 말씀 가지고 잠깐 이렇게 나누는 건데 뭐 길진 않고 한 뭐 10분 15분 나누면 끝나니까 뭐 그 정도 되는데 여기 같이 또 예배 때 전설만 죽어라 떠들면은 좀 그러니까 함께 또 얘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앉았다 가셔도 되고